이 시간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유혹을 이겨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낚시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낚시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이제 제가 2008년에 소천을 하셨는데 저희 아버님이 생전에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낚시를 갔다 오시면 항상 낚시에서 잡아 오셨다고 하면서 고등어나 칼치를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낚시를 했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하시니까 민망하시니까 자갈치 시장에 가셔서 고등어나 칼치를 사가지고 오셔서 항상 본인이 잡았다고 끝까지 우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낚시에 대한 매력을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설교를 준비를 하다가 낚시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게 되었는데 특이한 낚시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낚시를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기는 하지만 플라이 낚시라는 것입니다. 이 플라이 낚시라는 것이 뭐냐면 제가 자세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잠깐 찾아보니까 일반 낚시는 이제 살아있는 지렁이나 떡밥을 이렇게 미끼로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플라이 낚시는 가짜 미끼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동물들의 털로 민물에 사는 곤충 모양 같은 그런 미끼를 만들어서 낚시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 가짜 미끼를 진짜 미끼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서 물고기를 유혹해서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심해야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유혹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시험과 유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유혹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시험이라는 단어만 6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유혹이라는 뜻을 지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히 말하자면 12절에서 말하는 시험과 13절과 14절에서 말하는 시험은 의미가 다릅니다.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험을 잡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13절, 14절 말씀인데 이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는데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봉독하시기를 바랍니다. 13절, 14절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 두 말씀을 살펴보면 12절에는 시험을 참고 견디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13절에는 하나님은 아무도 친히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시험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아닐까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하는데, 그런데 13절에는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시험에 대한 말씀을 듣다가 시험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잘못된 것인가? 무슨 다른 뜻이 있는 것일까? 12절과 13절, 14절 말씀이 혼란스러운 이유는 12절에 나오는 시험이라는 말과 13절, 14절에 나오는 시험이라는 말이 한글로는 같은 단어이지만 원어와 영어에서는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나오는 시험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무언가를 연단하기 위한 테스트 또는 시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한 말씀 뒤에는 어떤 말이 뒤따라오냐면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라는 말씀이 뒤따라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테스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련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고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테스트로서의 시험을 말합니다. 이 시험을 잘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갈 때에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광야길을 하염없이 걸어가는 것이 너무 어렵고 쉽지 않은 길이긴 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시면서 수많은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체험하면서도 믿음에 서 있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들의 요구에 따라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시기 위해서 시험하십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시험하셨습니다. 여러분, 군대에 가면 훈련이 죽을 것 같이 힘들지만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 참아내야 합니다. 이제 파리 올림픽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선수들이 올림픽을 위해서 훈련하는 것을 보면 정말 괴롭고 죽을 것 같아도 올림픽을 위해서 참아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훈련을 위한 시험, 믿음의 연단을 위한 시험, 나의 믿음을 순금같이 만드시려고 하는 시험이 12절에 나오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테스트, 믿음의 시련이 찾아오면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서 어떨 때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때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테스트를 잘 이겨낸 사람, 나에게 다가온 시련을 믿음으로 잘 극복한 사람,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참으면서 견뎌낸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3절, 14절에 나오는 시험은 무엇인가? 12절에 나오는 시험은 믿음의 테스트와 믿음의 시련을 뜻하는 것으로 헬라어 페이라스모스를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13절, 14절에 나오는 시험에 사용한 헬라어는 페이라조라는 단어입니다. 이 페이라조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죄를 짓게 만드는 유혹,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하는 유혹,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유혹을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도 유혹이라는 단어, temptat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 빠지게 하는 유혹은 악한 영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도록 유혹하였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살인하도록 부추겼습니다. 욥의 자녀, 재산, 종, 건강 모든 것을 다 빼앗아서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 만국과 영광을 주겠다라고 유혹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유혹의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시험한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테스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하고 믿음을 버리게 만들고 예배드릴 마음을 사라지게 하고 기도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시험이 아닙니다. 사탄의 유혹입니다. 13절 14절 말씀에 나오는 시험이라는 단어를 유혹이라는 단어로 대체해서 다시 읽어보면 그 뜻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제가 13절 14절 말씀을 시험 대신 유혹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한번 함께 봉독하면서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악한 영의 유혹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혹은 악한 영, 사탄이 주장하는 것인데, 그러면 사람이 이 유혹을 당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14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속에 있는 욕심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반드시 유혹의 덫을 놓는 상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욕심을 부리는 사람입니다. 물질의 욕심, 성적인 욕심, 쾌락의 욕심, 권력의 욕심, 명예의 욕심. 욕심을 가진 사람은 사탄이 유혹하여 넘어뜨리고자 하는 제1 대상입니다. 영순위입니다. 욕심을 부리는 자들은 이 욕심 때문에 사탄의 낚시에 걸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욕심 때문에 사탄의 낚싯대에 걸려서 가짜 미끼에 유혹되어서 아까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말씀드린 플라이 낚시를 당하는 것입니다. 낚시를 당하면 낚싯대에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끌려가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욕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0편 3절,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에베소서 4장 19절입니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죄를 짓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욕심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을 가지게 되면 마치 엄마들이 아이를 잉태한 것처럼 죄를 잉태하는 것입니다. 죄가 내 안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엄마의 뱃속에 있는 아기의 성장에 따라서 엄마 배가 점점 불러오듯이 욕심을 가지게 되면 마치 잉태한 것처럼 내 속에 욕심의 죄악들이 점점 많아져서 욕심의 배가 불러오는 것입니다. 결국 잉태된 욕심이 밖으로 표출이 되면 죄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갓난아기는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태어나도 늘 누워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점점 자라고 성장하게 되면 점점 강해지고 힘도 생기는 것처럼 죄도 밖으로 표출이 되면 처음 죄를 범하는 것이 어렵지, 한 번 시작되면 이 죄가 장성해지는 것처럼 점점 세지고 커지는 것입니다. 많은 것에 욕심을 내는 사람은 항상 많은 것이 필요하기에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계속 죄를 범합니다. 또 욕심으로 인한 죄가 반복이 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려 영적으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이 나는 새는 제일 먼저 먹이를 찾지만 이 새가 욕심을 부리면 사냥꾼의 올무에 제일 먼저 걸립니다. 물에 사는 물고기가 욕심을 내면 땅에 있는 낚시꾼의 미끼에 걸려 잡히는 것입니다. 만족할 줄 모르는 것보다 큰 재앙은 없고 탐욕을 부리는 것보다 더 큰 실수는 없습니다. 중국의 잠언집이라고 불리는 책음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사리사욕에 사로잡히면 억센 기상이 꺾이고 명민하던 지혜도 흐려지고 결백하던 마음도 더러워진다. 남에 대한 은혜도 모르고 냉혹하게 되어 그 평생의 인품도 깨뜨리고 만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자고로 사리를 탐하지 않는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뱀 중에 하나가 중남미에 서식하고 있는 부시 마스터라는 독사입니다. 이 독사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독사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세 번째로 긴 독사입니다. 그런데 이 뱀은 독성이 강해서 한 번 물리면 10분 안에 죽습니다. 그러나 이 뱀이 햇빛을 쭉 받으면 오색 찬란하게 변한대요. 그래서 이처럼 아름다운 뱀은 세상에 없을 것이라고 학자들이 말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별명이 숲속의 주인공인데, 이 숲속의 주인공이 꽈리를 들고 딱 이렇게 햇빛을 받고 있을 때에 다른 동물들이 이 아름다운 자태를 보고 접근을 하거나 넋을 잃고 보고 있으면 그때 이 뱀의 먹이가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유혹은 항상 아름답고 화려하고 달콤합니다. 유혹에 빠지는 이유는 그 아름답고 화려하고 달콤한 것을 가지고 싶은 욕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혹과 욕심에 근거하는 시험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유혹에 빠져서 실족한 후에 하나님 왜 나를 시험하십니까? 라고 원망하는 것은 사탄의 속임수이기 때문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받는 유혹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테스트, 믿음의 연단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12절에 나오는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믿음이 단단해지기 위해서 시련을 허락하시는데, 이것을 이겨낸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훈련하고 연단하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13절에 나오는 시험은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유혹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사탄이 주는 유혹을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 바로 욕심입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 내 안에 욕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은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버리게 만듭니다. 나를 버리게 만듭니다.
내 자존심, 내 고집, 내 주장을 버리게 만듭니다. 낮아지게 합니다.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힘든 과정이지만 참아내면 신앙의 열매가, 내 삶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주는 유혹의 시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을 이용합니다. 욕심이 나게 만듭니다. 욕심을 갖게 합니다. 욕심을 부리게 합니다. 그래야 그 욕심으로 사망의 길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사탄이 주는 유혹을 판별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욕심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광야에 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선다는 것은 다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땅이니까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에 서 있어야 나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가득 차 있는 세상은 욕심을 불러일으키지만 광야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욕심을 내려놓게 만듭니다. 세상에는 볼 것이 너무 많지만 광야에서는 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우리에게 이 광야가 찾아오면, 인생의 광야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큰이 난 것처럼 여깁니다. 인생이 끝난 것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의 광야를 만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기회입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고 은혜가 채워지고 영적 충만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7절 18절은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빛들의 아버지라는 말씀은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선물, 믿음의 선물, 은혜의 선물, 기도의 선물, 말씀의 선물, 축복의 선물, 평안의 선물, 물질의 선물, 건강의 선물, 미래의 선물, 수많은 좋은 은사와 선물들은 다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림자는 한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햇빛의 방향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그림자입니다. 그러므로 그림자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자꾸 바뀝니다. 수시로 요동을 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 방향에 따라 바뀌는 그림자도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 변하여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을 피조물 중에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 만드셔서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고 바라보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험을 잘 구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연단을 위한 시험과 우리를 죄 가운데 있게 하는 사탄이 주는 유혹의 시험을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연단을 위한 시험은 생명의 멸류관을 주지만 유혹의 시험은 사망을 가져다 줍니다. 유혹의 시험은 우리의 욕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달콤하고 향기가 진한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죄를 만드는 세상의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인생의 목표라는 것으로 포장하고 잘 되는 인생이라는 것으로 포장해서 욕심으로 내 인생을 채우고 욕심으로 나를 채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욕심이 있어야 한다면
단 한 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욕심이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려는 욕심, 기도하려는 욕심, 믿음으로 살려는 욕심,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욕심, 이웃을 위해 섬기려는 욕심,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려는 욕심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두 믿음의 연단을 통해 하나님께 인정받고 세상의 유혹은 과감하게 물리쳐서 빛들의 아버지가 주시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로 여러분의 인생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